다곤의 신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백성들은 좌절하게 되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반대로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혹했는데 그와 반대로 전쟁에 큰 승리를 했던 블레셋은 그냥 잔치였죠. 이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었던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을 다곤이 이겼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를 끌고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래 거의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는 그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 보면, 영적인 면에 보면 오히려 참혹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 끝난 게 아니죠. 영적인 전쟁은 이제부터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은 언제부터예요? 이제부터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실질적인 전쟁은 이제부터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영적인 것에서 나왔는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겨루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엎어져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엎어져가 있는데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져 있더라.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한번 좀 풀어보시면,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래서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이런 풍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어릴 적에 문지방 밟으면 난리 났거든요. 부모님들이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해요? 재수. 문지방 밟으면 불길한 일 생긴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았다고 혼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지방은 어떻게 해요? 건너가고. 요즘에는 문지방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문지방 가면 문턱이라고 볼 수 있죠. 문을 방문마다 희한하게 문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문지방을 없애거든요. 왜 없앨까요? 편리하기도 하고 자동 로봇 청소기가 다녀야 되는데 문지방에 걸려서 청소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마다 요즘에는 문지방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가 막 싸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싸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걸리는 것도 없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문지방까지 넘어가는 그런 로봇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게 없어야 사방 다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다 없애는데, 그건 높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높지 않은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 조상들이 너무 신기한 게,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언제 구약 성경을 들었을까요? 네? 야,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마라. 그래서 원래 안 볼 때 밟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힘겨루기, 영적인 파워 게임,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왜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놔놨을까요? 법궤를 놔놨을까요?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뭐 하라는 걸까요? 다곤 신에게 하나님이 절하라는 거죠. 졌으니까. 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앞에 놔놨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곤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그럼 그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절하고 굴복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굴복하라고 절하라고 딱 놔놨는데, 그 다음날 딱 앞에 가보니까 누가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하는 게 아니라 이겼던,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정말 그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전쟁의 승리보다 더 놀라운 건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집트, 애굽도 물려셨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도 이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정말 감격해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 딱 놔놓고 다곤 신상 앞에 어떻게 해요? 절하라, 절해라. 이제는 굴복해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다음날 앞집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이 이겼어요. 이긴 다곤 신이 진 여호와 앞에 절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이상하다. 아니 네가 왜 엎어져가 있어? 네가 왜 절을 해? 에? 법계가 절을 해야지. 그리고 다시 세워놨어요. 또 말해라고. 네가 절을 해야 네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엎어져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 머리가 잘려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잘렸으면 끝인데 잘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뭐하고 있어요? 그 다곤 신은 물고기 신이거든요. 물고기 신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인어입니다. 남자 인어. 그래서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있어. 꼬리 지느러미가 있고 팔이 있고 이렇습니다. 잘려가지고 어디 있어요? 문지방이 걸려있어요. 문지방에.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잘려있으면 당연한데 왜 그래 됐을까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법계와 다곤신 우상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힘겨루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네가 절해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안 되지. 응? 내한테는 안 되지. 다곤신이 다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이겼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상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새 버티다가 그래도 내가 이겼는데 이렇게 굴복할 수 없다. 버티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바로 꼴간에 절을 했더니 영적으로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백성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몰라요. 자기는 이겼어요. 몰라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이건 잘못됐다. 다시 세워놨어요. 이제 안 넘어질 정도로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놔놨는데 이제는 그 정도 있으면 이제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 이러다가 죽는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저 다곤 신전 문을 나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다곤 우상이요. 저 문 밖에 나가야 내가 산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다. 해서 버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저 문만 빠져나가면 산다. 저 문만 빠져나가야 된다. 몸부림 치다가 나가는데 그 문턱에 걸려서 문지방에 걸려서 못 나가고 손발이 잘리는 머리가 잘리는 그렇게 돼서 엎어져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저 문을 빠져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어요. 용을 쓰겠습니까? 쓰다 하니까 팔이 잘릴 정도로 목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래도 넘지 못했던 게 그 문턱.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낮은 거 그걸 그 우상이 넘지 못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잘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이걸 약해서 안 된다. 더 강한 데 보내야 되겠다. 더 강한 데.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내거든요. 뭐 가드에서는 누가 나왔을까요? 가드 하면 유명한 블레셋의 뭐 5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대단한 도시입니다만 이 가드 하면 골리앗이죠. 골리앗. 가드 하면 떠올린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 가드에 나와요. 강한 자가 가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강한 가드에 가면은 그래도 좀 버티겠지. 좀 약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가드로 가니까 이 가드에 가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독종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자. 옮기거든요. 다른 쪽으로 옮기는데 이제는 난리 납니다. 아니 우리 죽이려고 우리한테 보냅니까? 여기 보내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자. 다시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것도 참패를 당했어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엘리 대제사장,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죽고 몰살당하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참혹한 이런 현실을 당했어요. 이미 죽고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끝냈지만 어떻게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진 거지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죠.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패한 거지 누가 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패한 게 아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패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패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고 더 놀랍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어렵고 좌절 가운데 실패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우리 실패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패배 현장에서 그 고달픈 현장에서 더더욱 간절한 것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도 이런 주님의 손목을 잡는다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벌써 꽤 됐습니다만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한 4년 동안 하면서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는 부산을 떠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차마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차마 말씀하지 못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이거는 실패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를 받았지만 저 한 마음 구석에서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년 하다가 부산을 떠나와서 왔는데 참 우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예배를 드리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그 귀한 뜻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는 설교를 쉬어서는 안 된다. 목사는 설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신념 때문에 우리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6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숫자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부끄럽지만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패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국가대표로 축구 선수를 뽑을 때 잘한다고 그냥 뽑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소속해 있는 구단에서 어떻게 해요? 주전으로 뛰고 있는 사람을 뽑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주전으로 안 뛰면 안 뽑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력은 대단하지만 뭐가 없어요. 실제 지금의
경기력은 떨어진다는, 경기력은 실전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투입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주전으로 뛰지 않는다면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참 훌륭한 장로님께서 목사는 설교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래도 설교해야 된다. 참 그런 심오한 뜻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르면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안 그러면 실전 그게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 있나? 조용히도 다 들리는데 그러겠지만은 저는 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참 이런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다. 나는 좌절하고 나는 때로는 무너지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이미 내가 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우상은 없다.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죄악은 없다.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버티고 안 돼가지고 그 옆에 꼬꾸리져가지고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됐어요? 목 잘리고 팔 잘리고 엎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는 빨리 굴복하고 빨리 머리 숙이고 빨리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목회를 하게 될지 상상을 못했거든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목회, 어떤 목회인가? 은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둔 목회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복음하면 복음은 전파되고 빛을 발하고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게 복음인데 은둔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축소가 돼요. 오히려 움츠리게 돼요. 오히려 외부로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겸손함이라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비굴함이라 볼 수 있겠지요. 겸손함인지 비굴함인지 아직도 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집거 목회다. 그 집에 딱 처박혀서 꼼짝 못하는 이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동굴이나 더 깊은 곳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 이제는 이것을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좀 졸업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둔 목회의 껍질을 깨고 나가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쉽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껍질을 벗어나고 정말 복음으로 활활 날아오르는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도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엘리야 시대 때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그 파란 하늘에 얼마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거든요. 그거 떠올랐다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래 봤지만 영적인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비를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7번 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 그 경남 지역에 좀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입지 조건 좋은 곳, 주공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는 이런 곳에 한 100평 정도의 단독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서 세워나가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뭐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떻게 나는 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물질은 있는데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적극 추천해가지고 합력하여 주님의 날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은둔 목회 껍질 한번 깨고 함께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역을 해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리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